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종종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서울대공원 앞을 지날 때, 한국에서 서울대공원 앞을 지날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여기 기억나니? 당연히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의 유치원 때 이곳에서 어머니는 종종 했던 말이 내가 여기서 너를 잃어버려서 영영이 못 보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좀 가슴 덜컹한 이야기인데 좀 그렇게 어떻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지, 당시에 어머니는 많이 놀라셨다고 하고 사색이 되어 저를 찾아다녔고, 대공원에서 이제 안내 방송이 났었고, 그 당시에 어떤 주변의 분들을 안내해서 저를 이렇게 찾아서 만나서 영원한 미아가 되지 않고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왔다는 기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그 마음은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중에 보면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저는 아이를 잃어버린 적은 없지만 아이가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마 가슴 철렁한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아 나서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 아닌가 싶고요. 오늘 본문에서 잃은 양을 비유하는 이 장면에 정확한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비유하여 목자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이라고 먼저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말씀하는 길 잃고 헤매는 양, 이 양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길 잃고 헤매는 양은 도대체 99마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 양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참 말썽이 많고 참 탈이 많은 이 어린 양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비슷한 양인 것 같은데, 말 안 듣는 양, 흠이 많고 또 처지거나 또 길을 잃고 자기 마음대로 갔던 그 양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보다도 좀 다른 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구체적으로 18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에 어린 양의 이 양은 앞절에서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이 작은 자를 대변하여서 이 잃은 양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적인 어린아이들, 어떻게 보면 미숙한 자들, 이 잃어버린 양은 실수가 많고 손이 많이 가고 또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이 목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12절에선 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떠난다는 모습은 우리 흔히 목자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9마리를 두고 떠나는 모습은 쉽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바로 이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99마리의 양은 어쩌하려고? 어떻게 99마리의 이 정상적인 양은 어떻게 하고 그것을 두고 떠나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99마리를 두고 가는 그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풀을 뜯어먹고 목자의 품 안에 안전하게 있었던 이 99마리는 두고 그 절박하게 그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모습에 키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라도 길을 잃고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어린 양은 산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절벽에 굴러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 어린 양은 한시라도 빨리 찾아서 데리고 와야만 하는 목자의 절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지는 민주적인 절차의 모습이 아닙니다. 단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위하여 떠나가는, 그리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서 데려오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목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또 잃은 양을 찾는 모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더 가치가 있어서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이 더 기뻐한다는 비교급으로 보여진다기보다는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한 영혼을 찾아서 한 영혼이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기쁨을, 그런 모습의 환희를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 아들보다 이 탕자가 더 사랑해서 이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큰 아들도 사랑하고 작은 아들도 사랑하지만 작은 아들은 없어졌다가 찾아진 그 영혼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온 그 영혼이 버선발로 나아가서 맞이하는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 큰 아들은 내게 있는 것이 다 너희 것인데, 이 아들은 죽을 뻔한 아이들을 찾아왔고 영원히 못 볼 줄 알았던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 내가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돼지도 잡고 모든 것이 회복시켜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미성숙하고 새가족과 같은 이 사람들, 모두 그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오는 것이, 이들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천한 자라도 여러분 실족하게 되고 이들이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혹시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혹시 이런 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시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하신 명령이 바로 믿음의 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3절 말씀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노라.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공동체에서 믿음이 약한 어린 양과 같은 이 형제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우리 주변에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그렇게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잃은 양과 같이 주변에서 어려운 자들, 실족하게 하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고 계십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는 상처 입고 실족하고 또 주변에 좌절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손을 뻗어서 그들을 구해야 할 자들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목자 되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하는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5절부터 20절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과 회복에 대해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형제 중에 죄가 드러났을 경우 4단계에 대해서 처리 방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너와 그 사람과만 하는 1단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한 두 번째 단계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직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말하여 그것을 죄를 직면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어서 그 관계를 끊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그 죄를 그냥 두지 않고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주석에는 건징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훈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discipline이라는 얘기를 얘기하면서 건징, 치리, 다양한 얘기로서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공동체 안에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그 죄를 직면하여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순간,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은 순간도 때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되게 힘든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있어서, 또 많은 우주적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죄를 직면해야 할 경우도 있고, 그 죄를 회복해야 할 경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직면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정직하게 다루지 않으면 이 죄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누룩처럼 번져가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의 아간의 범죄로 한 공동체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요. 자신들의 전쟁에서 취하였던 그 죄를, 그것을 재물을 자기 땅에서 일부를 감추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바친 모습, 하지만 그 일부는 또 감추어진 모습을 또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죽을 죄를 졌을 만큼 아주 심각한 죄입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죄입니다.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셨던 건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죄라도 그 죄를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사소한 죄와 범죄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 죄가 궁극적으로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그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작은 죄의 결과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직면하여 죄를 회개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에 지은 죄, 내 행동으로 지은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어떠한 죄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를 직면하고는 있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리더들, 또 우리의 공동체 순원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죄들이 있지만 우리가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았을 때는 우리는 죄를 청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때로는 방법도 어렵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직면해야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서 그 죄를 청산하고 나가고 난 이후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우리는 죄를 직면하고 그것을 훈계하고 훈육하고 그것을 고통스럽게 그 문제를 가지고 직면할 때에 그것이 때로는 쓸모없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더욱더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직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들의 죄를 직면하고 있는 이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건징은 폭로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징은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비밀의 방법으로, 또 그들을 때리는 데 초점이 아니라 그들을 얻고 그들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가서 권합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에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합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에 가서 교회에 말합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에 폭로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것을 조용히 끊고 관계를 끊고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 있죠. 잃은 양을 찾는 이유를 앞에 목자의 심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이러한 죄에 대해 직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한 영혼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얻는데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사랑과 긍휼과 회복에 초점을 두지 않고 죄를 직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의가 드러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일어나고, 그것은 정죄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큰 차이점은 동일하게 의롭게 죄를 지적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그들을 향한 목자의 잃은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런 것들이 없이 오직 율법적으로만 사람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형제와 한 형제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거룩성을 지켜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성이 회복될 때에 18절부터 20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를 바르게 처리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가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며 그것을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이며,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품을 안고 우리가 잃은 양을 찾으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주변의 잃은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